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윤 권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4절과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통틀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난해한 책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계시록 전체를 채우고 있는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쯤 이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여섯인을 떼자 여러 색의 말을 탄 자들에게 심판이 내립니다. 그 하늘 위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뒤이어 해가 검붉게 물들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며 온 세상이 무너지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책 나머지 부분에서는 14만 4천 명, 하늘에 있는 큰 무리,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사도 요한, 2명의 증인, 붉은 용과 2 짐승, 아마겟돈, 큰 성 바벨론, 100마를 탄 하늘의 용사, 천년왕국, 불연못,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낯선 이미지는 우리를 적잖이 당혹스럽게 하기까지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66권의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위치만 마지막이 아닙니다. 내용에서도 성경 전체의 종결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책의 장르를 살펴봐야 합니다. 장르라는 문제는 어떤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부분에 자기 장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4절에서는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계시, 예언, 편지가 섞여 있는 혼성 문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회람서신의 성격을 가진 묵시 예언이라 분류합니다. 우선 예언이라는 장르를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사대주의적인 요한계시록 해석이 힘을 얻었던 때가 있습니다. 사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흐름을 문자 그대로 묘사했다고 해석하지요. 그래서 천년왕국, 7년 대환, 휴거 등을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예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체적인 역사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거나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바로 잡도록 촉구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성경 속 예언자들은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러한 성경적 예언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은 그때와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도전이 담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언해서 구체적인 역사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거나 그들의 삶을 바로잡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래를 말하기는 하지만 미래를 점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를 바로잡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어 계시 또는 묵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후 팔레스타인 땅에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의 글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이 글들은 이 우주에 가득한 선과 악의 투쟁 때문에 이 땅 위에 역사 역시 선과 악의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시간 역시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구분됩니다. 현세를 규정하는 특징은 악과 불의와 갈등입니다. 반면 오는 시대는 선과 정의와 평화입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시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이러한 신학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에 일어날 사건의 연대표를 제시하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과 고대 신화, 당시 다른 묵시 문헌들이 사용해왔고 전달해왔던 이미지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들은 논리적 언어라기보다는 시적인 언어들입니다. 시는 객관적인 해설의 언어가 아니라 상상의 언어이지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려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체험하게 하신 것을 독자들도 함께 체험하도록 안내해 주는 언어들입니다. 동물, 색깔, 숫자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언어들은 묵시문학적인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코드를 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풀기 어려운 암호로 가득한 책이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런 묵시 예언을 담은 편지가 요한을 통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사실 요한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요한에게 이 묵시적인 예언을 기록하게 하셔서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 회람 서신 형태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 기록된 이 묵시는 이 7 교회에게 그리고 이를 통해 전 세계 교회에 당시뿐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는 교회들, 우리에게도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런 권면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알아야 할 말씀을 넘어서서 지켜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차별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당했습니다. 이를 구하기도 상거래를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던 누군가는 체포되어 고문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차별과 박해를 무릅쓰고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편지 하나가 옵니다. 공동체의 한 사람이 어렵게 모인 주일 예배 시간에 그 편지를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듣던 사람들은 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큰 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 편지를 보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읽어드릴 때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해서 우리가 놓인 현실의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그리고 그 현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를, 그 분별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